포기한 사명의 망대를 회복시킨 70인 제자 학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인데, 여기에 사탄이 속인 거죠. 아니, 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너 스스로 하나님을 끊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 아니냐? 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어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그때부터 인간이 만물의 노예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죠. 인간이 갈 수가 없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원래 인간 회복인데 하나님과 이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거 하나를 누렸더니 좀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함께를 누리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요. 오늘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인간의 이 본질을 회복하여야겠습니다. 이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행위가 어떠냐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1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은 우리 집부터 만들고 우선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가 해방돼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내가 좀 나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놓고 아니 그 다음에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일단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아니고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그거부터 이제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행위가 어떠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냐? 그래서 이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적게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헌금을 먼저 하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 하루의 스케줄 24시 뭐 이 예배만 해야 뭐 물론 뭐 이게 좋지만 그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황폐 한 가운데 있는데 이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우리의 중심이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이 나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1장 6절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이 10절 1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쳤을 때 이 창세기 3장이 재현되는 거죠. 땅도 저주를 받고 내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는데 그 수고하면 반드시 소산이 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게 안 오느냐는 거죠. 세상은 내가 100을 하면 100만큼 리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어요. 중간에 있었던 거 뭔가 좀 내가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를 놓쳤을 때 오는 결과는 이게 어느 순간 없다니까요. 뭐 그때 그렇게 뭐 좀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게 돼 있어. 하는 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생겼느냐? 내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던지겠다 할 때 그때 인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돈이 얻고 싶어 가지고 돈을 따라가는데 돈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도 없었냐? 중간에 뭐 좀 벌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아니 내가 뭔가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막 갔는데 결혼이 없어요. 그럼 결혼 못하냐? 뭐 못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나중에 돼 보니까 뭐 다시 이혼하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결국 제가 보니 뭐 요즘 따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는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막 좀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다시 뭐 이혼하게 되고 이혼 안 하더라도 좀 그 여러 가지로 뭐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이 상태 뭐 그런 상태 가운데로 돌아가는 내가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 한죄를 들게 하고 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게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인생을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닌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신앙생활 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야지 생각했는데, 그러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없어요. 끝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좋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없어요. 이게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나? 어쨌든 내가 가면 갈수록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모든 것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행위를 살피고 이 성전 중심,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발견하시고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주의 종 중심, 이 올바른 이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막 성전을 짓는데,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같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 다다음 주에 보게 될 스가랴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많은 부분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막 이제 산발라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죠.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고 에스라 12장 13절에는 이 반응이 둘로 나뉘어진 거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 직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한참 이제 이스라엘 국력이 최전성기일 때 여러 가지 이 수십 년을 준비해 가지고 이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어렵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하다니까 그것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초라한 성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 일을 했었던 노인들은 이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완공 이후에도 언약궤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언약궤가 어디 갔느냐 모르겠어요. 몰라요. 요시야 왕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언약궤가 그 이후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물도 제대로 갖춰놓지, 성물도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 이 역대하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구름이 쫙 가려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호렙산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이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이 부족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뭐 이제 헤롯 성전을 이제 웅장하게 짓게 됐는데, 그 한편으로 이 에스라 3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동국하는 노인이 있었느냐 하면, 그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전 지을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막 춤추고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게 우는 소리와 저기 이거 막 기쁨의 함성이 섞여 가지고 밖에 들으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이게 뭘 상징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땅이나 육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와 또 보배가 7절에 보니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죠. 실제 그랬냐? 역사적으로 에스라 느헤미, 이게 초라한 기초를 만들어 놨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이게 끝은 이때 만들어진 모습이 끝이 아니고 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성벽을 또 두르죠. 그러니까 뭐 좀 나아졌겠죠. 그 이후에 뭐 좀 공사도 좀 하고 증축도 좀 하고 그런 게 이루어졌겠지만, 이런 일이 스룹바벨 성전에 일어났느냐? 끝내 언약궤도 못 찾았고 성물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고, BC 160 기원전 168년에 그 성전에는 제우스 상이 놓이게 되고요.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성전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헤롯 왕이, 이거 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 같은 이런 웅장한 성전을 원하는데 이 성전은 별 볼품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부끄러워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이 자리에 밀고 웅장한 성전 세워줄게 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보배가 오고 나중 영광이 더 크고 뭐 일부 뭐 성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 어디서 성취됐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성전의 영광인 거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말하자면 성전을 이 성전에 있는 이 돈 바꾸는 상인들, 가축 이 막 바꿔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채찍을 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것을 장사하는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막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거죠. 아니 우리는 다 허가받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무슨 권리로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고 뭐 이거 지금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때 이 나오는 얘기가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왜 그러냐? 이게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장소.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었는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은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성전이었었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것이 이제 계속 이 성전이라는 형태로 나왔는데,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러면 성전에 계속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의 본체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 류광수 목사님 출애굽기 이런 거 설교할 때 얘기하셨지, 등대가 어쩌고 저쩌고 물두멍 이게 떡상 이런 거 다 얘기하셨지만, 모든 성물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막 그거를 어디서는 또 이거 재현한다고 막 그 성막에 막 모형 만들고 하는데, 그냥 이 참고 삼아서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는 거죠.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스룹바벨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너네가 이 약간 대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솔로몬 성전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었지만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왕들의 죄악과 실패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죠. 인간이 만들어놨지만.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 스가랴서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이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실 두 번째 새로운 성전 건축은 그 여호와의 신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새로운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난 모습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가리키는 그 내용이 사실 이게 여기서 성취가 거의 안 된 거죠. 누구에게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되는 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면서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입을 하면은 아주 잘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보배가 돌아오고 나중 영광이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밥 취급 당하다가 없어졌는데 결국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전의 영광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똑같았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왜 이래 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아니 그리스도 지가 그리스도면은 이게 뭔가 이 우리 민족을 회복하고 이거를 이 구약에 예언됐던 이걸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해야지 로마 군인 이방인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고 그러고 나서도 십자가에 이 무능력하게 죽는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이 출생도 나사렛 마국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봤을 때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전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시오니즘, 시온 의정서, 우리가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회복해야 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초라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춤추고 함성을 지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그리스도를 보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게 지금도 똑같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영접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초라한 성전에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고백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다다음 주 스가랴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스가랴도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느니라 해서 나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초라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그리스도를 내가 매력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뭐가 나오느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그러면 부자 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병 낫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냐? 근본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그럼 뭐야? 그럼 안 할래. 이게 그 초라한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 믿는다고 내가 손해 보는 일이 더 많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뭐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그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많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선택을 했더니 나 공부할 시간, 주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공부할 시간 뺏겨. 내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내가 직장에서 좀 막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은 막 경쟁하는데 나는 좀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 막 같이 술 마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꾸 막 또 뭐 그리고 또 뭐 이상한 데도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 나 빠지니까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별 매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화려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그런데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만약에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성전이 지어졌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성전이 지어졌다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뭐 이게 별 매력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사람만 그 그리스도 안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를, 성전을 지금도 회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도전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또 성전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내가 성전이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인도받는 말씀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게 생각하는 거냐? 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잠을 자고 안정을 취해야지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배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안식인데요.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육신이 잠자고 나서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도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가 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해도 중심을 들이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잘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전도와 복음과 전도죠. 그리고 그의 의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 복음과 전도에,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 선택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좀 내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는 그 직장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좋은 조건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은 뭐 또 이게 내가 꼭 하나님 주시는 방향이 있어서 잠깐 이 단계를 한 1년만 이 상태를 좀 지나고 나면 좀 된다, 뭐 이런 거면 뭐 단기적으로, 근데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뭐 뭘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내가 예배를 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점점 뭐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데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예배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 제 생각이고요. 그 바람이고, 뭐 말은 잘 안 하죠. 뭐 교회에서 뭐 교육자가 뭐 직장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럼 좀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이게 뭐 이 교회 입장에서 뭐 예배 숫자 줄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가 약해지면 딴 게 다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막 이게 뭐 예배 안 되는 청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거, 그리고 막상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좀 안 되는 상태에서 뭘 하는데 막상 그렇게 얻는 것도 없어. 뭔가 좀 그렇게 하면은 뭐 또 좀 잘 됐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학생들이 공부도 공부만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막 그 고3 때 공부해야 된다고 저기 예배 안 오고 애가 그럼 공부라도 잘하든지, 대부분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없이 앉아 있으니까 뭐 교회 안 오면 안 오는 시간만큼 더 앉아 있을 수 있겠죠. 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더 앉아 있지도 못해. 뭐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닌 경우도 뭐 한 가끔 있겠지만 뭐 거의 그렇다는, 공부가 됐건 직장이 됐건 결혼이 됐건 뭐 결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만 되면 다른 것은, 결국 인간은 이거 한 가지가 되면 다 온다는 게 메시지잖아. 그래서 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가 되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죠? 어려움 당해도 되고 핍박받아도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따라오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근데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죠? 나를 없어도 괜찮은 사람 만드시려고. 그게 영원한 축복이니까. 그거를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을 나를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딜레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 상황도 주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는
그것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없어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안에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뭐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뭐 이걸 드리는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반드시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를 축복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스도 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돼요. 복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와 서밋타임의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 운동의 방향을 잡고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기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는 쉽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이 기도와 누림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방향 맞추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되도록 그 약속 붙잡고 기도. 근데 전도를 안 하시더라도 전도 위해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제 전도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데 내가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미 좀 전도를 안 하더라 못 하더라도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문 열어 주실 때까지. 근데 그것도 아예 마음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좀 한번 이걸 점검하시고 하시면 돼. 이게 뭐 내가 좀 그렇게 했으니까 그동안 뭐 관심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 건데 이 마음 담으시면 되는 거. 마지막으로 여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IC와 이 부서 수련회, 이 제주 캠프 등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좀 함께가 누려지고 이 전도의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